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신명기 9장 7절, 8장 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7절 그리고 8장 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역지사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과거의 삶을 기억해 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늘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40년 동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보호하셨어요. 바로 이러한 사실을 기억해서 너희가 앞으로 인자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과거를 돌아보아서 오늘 믿음을 지켜나가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거의 삶, 과거의 조상들과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렇게 바꾸어 봐서 생각해야 하는 것, 이것도 역지사지고, 오늘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 서로 다른 처지의 사람들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것도 역지사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역지사지의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역지사지는 맹자가 이루편에 표현한 그 표현에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역지사지입니다. 이것은 모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윤리의 황금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이것은 공감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윤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금원입니다. 완전한 황금률입니다. 그런데 이 반대의 말은 무엇일까요? 완전히 이것을 뒤집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로움만 생각하는 행동, 즉 아전인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악의 근원은 아전인수의 생각에서 나오고 모든 윤리의 근원은 역지사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과거의 사람들과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것. 그래서 역사를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올바로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두 다 역지사지의 생각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지금 현재 상황과 바꾸어서 너가 생각해봐라. 그 역사의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삶의 여정들, 그 주님과 동행한 그 동행의 삶을 기억한다면 지금 너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고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 바로 그런 지혜입니다.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떤 곳일까?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어떤 곳일까? 어떤 자리일까? 어떤 입장일까? 그것에 대해서 실상을 잘 우리는 몰라요. 매일 똑같은 반복된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입장에 서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 입장을 바꿔 놓으면 압니다. 내가 정말 어려운가? 정말 어려움을 겪는 사람과 입장을 바꿔보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착하게 사는가? 정말 선한 분과 나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내가 그 입장이 되면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분발하게 되는 거죠. 바로 역지사지는 우리 인생의 황금률이라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모든 지혜 중에 황금률로 이 역지사지의 원리를 제시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모든 윤리 중에, 율법 중에, 선지자의 강령 중에 최고의 강령은 바로 역지사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황금률, 윤리의 거의 최고의 강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지사지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공자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역지사지의 원리를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역지사지의 생각들은 전부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은 상상 속에서 최소한만 생각해보는 그 정도에 그칩니다. 그저 감정을 한번 이입해보고 뭐 그렇겠네 정도죠. 나도 그런 적 있었는데 좀 불쌍하네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리아 동부타에서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폭격에 민간인이 학살당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까지 공감을 못합니다. 그렇게까지 지금 역지사지를 하지 못해요. 일단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우리 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역지사지의 황금률을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자신이 계속해서 입장을 바꿔보는 노력을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한 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선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따라가기 어려워요. 그런데 완전히 입장을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입장을 우리와 바꿔 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이 우리처럼 되어주신 우리의 이 인간의 모습을 입어주신 그 역지사지를 생각할 때 우리도 충분히 그 사람과 입장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수동적으로 나는 선을 실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성인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과 입장을 바꿔놓으면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바로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악한 자에 대해서, 반대로 악한 자에 대해서도 우리는 역지사지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비판을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진리를 도출하기 위해서 오류에 대해서 그것을 검증하고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그 타당성을 찾아 나가는 그런 비판이 아니고 이 비판은 일종의 부당한 재판을 말합니다. 율법을 자기의 과시 수단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스스로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정죄하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서 율법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심판하는 자리에 오르지 말라라는 주님의 경고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심판하는 사람이 바로 그 죄인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심판한다 어떻습니까? 죄인이 죄인을 심판한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그 비판을 너희가 곧 똑같이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역지사지의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그 사례가 바로 이것에 해당됩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지금 예수님 앞에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이 여인은 누가 봐도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서 징계해야 되는, 응징해야 되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여자를 세우면서 이렇게 고소를 하는데요. 고발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심판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서는 그 사람은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있는 선한 자다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있어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심판자의 자리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죄를 하는 그 자리에 지금 앉아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시험의 본질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율법대로 돌로 치라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왔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율법에 그냥 종교 권력에 여전히 종속된 하나의 그런 사람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폄하될 수 있고 예수님이 돌로 치지 말라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라며 율법을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고발할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자에게 예수님은 역지사지의 지혜를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게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입장을 바꿔보라는 겁니다. 너 자신의 내면에 그리스도의 저 하나님의 율법을 비춰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렇게 됐을 때 그 누가 그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울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 그렇게 전락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죄인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그렇게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저 사람에게 사형이 내려지는 게 옳다. 그런데 그 사람과 나를 바꿔보세요. 과연 그것이 기각될 만한 일인가? 나도 또한 그 자리에 얼마든지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로 본다면 얼마든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존재이지 않는가? 그랬을 때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지혜를 가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역지사지의 깨달음을 일으키셨어요. 자기 자신의 각자 서 있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 주님의 가장 선한 조명을 비추신 거죠. 그랬더니 자기 자신의 양심의 가책이 자기를 찌르는, 자기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못 견뎌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가버리고 맙니다. 문제는 누가 먼저 돌을 던질 수 있는가? 먼저 돌을 던진다는 것은 자기가 깨끗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나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그 어떤 것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나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빛의 조명을 받았을 때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갔어요. 생각해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고발하러 왔다가 왜 갔을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마음속에도 여전히 자기들도 그런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역지사지의 방식으로 여인을 구출해 주셨어요. 이것은 변명을 위한 논리가 아니라, 논리여서는 안 되죠. 변명을 위한, 나의 어떤 죄를 면하기 위한 논리가 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죄를 하나 더 얹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기에 앞서서 내 자신이 먼저 돌아봤을 때 과연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가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역지사지를 가르치십니다. 사도 바울도 역지사지를 권고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즉 역지사지의 교훈을 정리해보면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 악한 자를 비난하는 손가락을 내리고 내 자신이 바로 그럴 수 있는 존재임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 입장을 바꿔보면 됩니다. 저 정말 우리 사람들이 쳐 죽일 사람이다 하는 그 사람과 내가 과연 다른가? 내가 그 입장이 아닌가? 그 입장으로 나를 바꿔놨을 때 과연 내가 그것을 거부할 만큼 당당한가? 그렇지 않다면 나도 위태로운 겁니다. 좌절하지 말라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선을 행하는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그 사람의 입장으로 내가 바꿔놨을 때 과연 그게 못할 짓인가? 예수를 믿는 내가 과연 그런 선을 베풀지 못할 일인가? 그럴 수 있다면 나 또한 나에게도 선을 행할 희망이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는 윤리적인 판단 가운데 계속해서 갈등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스스로 자책하는데 그런 윤리적 판단이 이 역지사지를 통해서는 모두가 다 해방되는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앞에 서라. 예수님 앞에서만 우리는 온전히 진실로 주님 앞에 서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올바른 윤리를 행할 수 있다는 그런 깨달음을 우리는 얻을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공감을 이루시고 역지사지를 행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역지사지의 주인공이세요. 역지사지는 공자의 역지사지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상 속에 일어나는 역지사지는 그건 실행 불가능한 역지사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 역지사지를 하셨어요. 진짜 입장을 바꾸셨어요. 자기의 하늘 권세를 버리고 인간으로 입장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역지사지가 완전하게 다 정리 내려져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피조세계의 피조물의 형태로 오셔서 피조물의 입장을 완전히 취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피조물의 가장 처참한 죄악들을 다 짊어지시고 피조물들을 감당할 수 없는 그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죠. 완전한 죄사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으셨어요. 인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용서를 받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히 인간과 역지사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상 속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하늘 권세를 버리시고 실제로 실행하신 그 역지사지입니다. 이 예수님의 완전한 자기 버리심을 우리는 어떤 누구도 이걸 흉내낼 수도 없고 이것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는 이 결단 왜 일어났을까요? 우리와 입장을 바꾸신 거예요. 죄인된 우리, 죄악으로 점철된 우리와 완전히 입장을 바꾸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완전한 선이신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모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 인간들 모두 우리 죄악도 다 짊어지신 거죠.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바로 이렇게 모든 죄악이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그 뜻이 성취된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선한 분으로 남으신 거예요. 바로 그렇게 의롭게 모든 죄악을 다 심판을 예수님께서 받으심으로써 모든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의로워진 사람들, 그 의로워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모두 부활시키심으로써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그 뜻을 이루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써 완전한 심판을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자비와 인자를 베푸셔서 영원히 부활시키심으로써 이제는 영원히 온전케 된 자들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무한한 은혜를 베푸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왜? 인간과 역지사지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공감하셨기 때문이에요. 죄악된 심판받을 그 인류를 그렇게 그만큼이나 연민하셨기 때문에 하늘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 겁니다. 이 역지사지의 공감,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은혜로 알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상호 공감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인데요. 역지사지는 상호성입니다. 상호성이 깨진 역지사지는 그것은 악이죠. 어느 한 사람은 완전한 역지사지를 했는데 그 반대 사람은 그것을 조롱한다. 이거는 상호성이 깨진 역지사지는 이것은 완전한 선과 악이 갈라지는 겁니다. 역지사지를 한 존재는 선이지만 그것을 조롱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상호성을 실현하지 못하는 존재는 악인 거죠. 연세대 2014년 논술 문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르블롱 씨라는 프랑스 한 부부가 있습니다. 이 프랑스 부부가 프랑스 전통에 따라서 톨러랑스, 즉 관용을 실천합니다. 이민자들에게. 알제리에서 이민 온 가족들이 많은데요. 이 가족들을 향해서 적대감을 갖는 게 아니라 관용을 베풀어요. 정말 인류애적인 그런 관용을 베풉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들의 그 다름을 존중하려고 하고 그 다양성을 인정하려고 하고 한없는 그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공감해 줍니다.
그런데 이 알제리 이민자들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오히려 조롱합니다. 굉장히 기만적이라고 조롱하고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 공감에 대해서 완전히 더 큰 악으로 갚아줘요. 그래서 밤마다 시끄럽게 하고 완전히 거리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그런 관용에 대해서 마치 조롱하듯이 그렇게 거부하듯이 그런 행위를 하는데요. 바로 이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르블랑 씨는 참을 수 없는 분노에 들어가요. 참을 수 없는 분노. 이것이 바로 심판이죠. 그래서 이 알제리 이민자들과 르블랑 씨는 완전한 결별의 그 결말이 났는데요.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완전한 역지사지를 행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호성으로 주님과 역지사지 하지 않으면, 주님의 그 역지사지의 공감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 상호성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악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악이라 할 수 있어요. 관용에 호응하지 않는 것은 최대의 조롱이에요. 관용에 호응하지 않는 것은 결국 최대의 응징을 낳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일대우죠.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은 최대의 응징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이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그것을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은혜를 베푸는 것을 짓밟는 존재에게 은혜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달리 개 돼지가 아닙니다. 거룩을 조롱하고 은혜와 복음을 짓밟으면 결국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진리를 짓밟고 조롱하는 자에게 구원해 줄 진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관용을 베푸시는 상황에서 그것에 대해서 동참하지 않고 그 현실에, 예수님의 현실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결국 악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동참하지 않으면, 상호성을 보여주지 않으면 동일 대우의 응징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라. 나는 그들이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는다. 이것은 최대의 응징이에요. 그 인과응보는 최대의 관용을 거부하는 자에 대한 최대의 응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과응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과응보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문제는 영원하다는 거죠. 영겁회기의 저주 속에 빠지는 겁니다.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응징당하는 겁니다. 영원히 인과응보 당하는 겁니다. 사랑을 악으로 갚은 자에게 그 사랑 없는 악을 영원히 경험시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주님은 오래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전 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는 지금 역지사지의 상호성을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완전히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선을 베푸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자격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못해요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늘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분명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제는 현실이 바뀌었어요.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완전한 관용의 빚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어요. 상호성이 없으면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악이죠. 상호성이 강요된 일방적 선을 우리에게 지금 주님께서 베풀고 계십니다. 이것에 아멘으로 응답하지 않는 한 우리는 철저하게 동일 대우의 응징을 받게 돼 있어요. 바로 이것이 심판입니다.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 그 상호성을 실현시켜 드려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데요. 이거는 안 믿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지금 빨리 돌아와야 된다는 그런 촉구의 말씀이지만, 문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조차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을,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감당한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무력합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 맺을 때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과의 사귐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완전한 역지사지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특권이 무엇일까? 기도하는 특권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기도는 어떻게 응답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응답됩니다. 우리는 힘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요.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간구를 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완전한 힘을 가진 사람들, 이 세상에서 권력과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이미 응답받았어요.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잘 아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무엇을 구해야 될지 잘 알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바꿔봐라. 역지사지해라. 주님이 너를 역지사지하는 것처럼 너도 또한 바꿔보면 안다. 주님이 완전한 죄인 속에 오신 것처럼 너도 그 완전한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게 될 것이다. 너는 그 사람이 지금 고난에 있는데 그 고난 속으로 너는 들어갈 능력이 있다. 그 들어가서 너가 해결해 줄 능력은 없어. 하지만 그 고난 속으로 역지사지해서 예수님의 그 역지사지를 본받아서 그렇게 역지사지함으로써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능력이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아주 잘 완벽하게 바꾸어 볼 수 있음으로써 정확하게 간구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악인들과 역지사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 순간에 그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들의 그 운명과 역지사지하셨어요. 그 속으로 들어가 보니 그가 받을 심판을 생각하니 끔찍합니다. 그래서 그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못 박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힘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힘입니다. 우리는 직접 힘으로, 능력으로, 돈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입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꾸신 것처럼. 우리는 그를 위해서 진정으로 아픈 마음으로 애통하는 심정으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바로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방식에 익숙해요. 그 예수님의 방식은 무엇일까? 그것은 철저하게 죄인들과 역지사지하시는 그 심정, 그 지혜,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입장을 바꿔봄으로써 진정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지 말고 완전하게 그 대상과 입장을 바꿔 볼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그를 위해서 간구함으로써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예수님의 역지사지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 악한 사람과 우리를 바꿔보면 나도 또한 위태로운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선한 그 사람의 행동과 나를 바꿔보면 나 역시도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예수 앞에 섰을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역지사지를 할 수 있는 건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본을 따를 때만 가능합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선 단독자로서 살 때 우리는 진정 역지사지를 실현할 수 있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주님 앞에 선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바로 역지사지의 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 실천하시는 모든 선한 청지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나 자신의 중심으로 생각하기에 바쁩니다.
이런 아전인수의 생각은 악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인간을 동정하시고 인간에게 깊은 연민을 가지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완전하게 입장을 바꿔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신 그 은혜를 받는 우리는 이제는 주님을 본받아서 악한 자를 아버지와 주님 비난하기보다는 그를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고, 가장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본받아서, 또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는 가장 선한 일을 또한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역지사지를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 형제와 자매들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사역도 우리가 해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역지사지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 항상 그러한 삶을,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